오늘 잠시 우리 각 부서의 회원들, 우리 임원들, 교회에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교회 성전 뒤편에 보면 새로운 교육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현장 다락방을 뜰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실이 현장에 다락방을 움직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면 또 이제 산업인들 메시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대의 예수사랑교회가 참으로 후대 살리는 교회로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대학과 국내 대학의 미션홈의 역사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정말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에게 잡념으로 지금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자꾸만 연상작용을 통해서 잡념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행동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냐? 이거 믿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다락방에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한 사람. 왜냐하면 이 다락방에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를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면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입니다. 네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너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갇혔던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버렸어요. 무슨 계획을 받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갇혔던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계획을 받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니까. 밟았더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신 종교에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육체로 변화가고 있는데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교회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게으르지도 않고 원망불평 핑계도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6장 20절에 21절에 너의 생명과 네 가족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족장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죽어야 되고 기구한 운명적 저주로 자기 아들 이삭이 12살 해 죽는 운명이야. 그 운명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나온 거예요. 내 아들을 태어나도 그 아이의 운명은 12살에 죽는구나. 근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이 땅의 원죄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 하나님이 수양으로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아브라함 가문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이렇게 아담도 응답받고 노아도 응답받고 아브라함도 응답받는다. 그의 이삭도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맞습니까?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부자 되고 형한테 맞아 죽는 게 운명이에요. 그 재산 다 불려놓고 비참하게 살육당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안고 있었어. 이 운명을 어떻게 넘겨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씨름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야곱은 뭐요?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형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저주형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겨버리잖아. 하나님도 꼼짝 못했다니까. 나에게 쪼인타를 깐 당신은 누구니까? 분예일이라 불렀더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렸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과거의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긴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은 뭐요? 육신적 생각이 연상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가라지들이 그냥 얼마나 여러분이 잡념으로 복잡해 있는지 몰라.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잡념이 많아. 그래. 참 심각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니까. 그래야 응답이 있다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봤어요. 예수는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친 자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들어가서 기도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이 왔다. 여러분의 어려움 왔다. 기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생각 없애려고. 잡생각 없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응답하신다. 맞습니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요셉도 있지만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5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 요셉도 전부 다 무엇을 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애굽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 것이다.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은 밥 먹는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밥 먹는 수준으로 교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미래의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밥 먹는 사람이 기도를 진짜 한다. 이 사람은 미래를 맛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미래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밥 먹는 수준에 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외쳐도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나 다니고 시험 들고 갈등 없고 이리저리 막 뭔가 시달리고. 근데 성경의 사람을 보세요. 전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리.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잡히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0절에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람들이 걸려서 탄식하고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치닫는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사람이 지금 노예로 전락했구나. 모세가 이걸 맛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나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은 다 여기에 걸렸구나. 정말 이거 맛버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빨리 알게 된다. 그럼 게으르지도 않고요, 나태하지도 않고 무기력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조그마한 자기 문제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공고해요. 외로워하고. 외롭긴 뭘 외로워. 이걸 맛버리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묶여서 노예로 빠져. 그래서 저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은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을 맛버린 거예요.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인간의 저주는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 산업인이 이거 맛버리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와요. 산업을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라니.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맛버리라. 여러분이 이 계획을 보면 여러분이요, 너무 기뻐서 못 견뎌. 아니, 기뻐하는 불이 들어오 있는 전구 속에 불나방들이 달라들지 빛도 바라지 않은 전구에게 뭐가 붙어? 뭔가 여러분이 막 꽃이 피고 뭔가 막 평화롭고 여유롭고 미래를 본 것처럼 느껴져야 10,000원이라도 가져와서 투자하지. 지가 흑암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나를 도우라 그러니까 안 돕는 거예요. 완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맛보리라니까. 이 초대교회는 무능하고 무식해도 하나님 계획을 맛보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렇게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던 모세에게 마른 지팡이 하나에 처가살이를 하던 인생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이거 봐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겁날 게 하나도 없다. 계획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주 진찰하려고 하지 말라. 병원도 그렇게 막 정기검정을 그렇게 막 1년에 2번씩이나 해.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어. 안 한 이유가 뭐냐? 나는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낀다 이 말이요. 음식 맛 잃은 사람은 절대 안 아파요. 음식을 보고도 맛이 안 난다. 애들 보세요. 여러분 짜장면 하나 시키러 오면요, 애들이 막 침물이 막 이미 돌아. 짜장면 그릇이 큰 거네. 노인들이 먹는 거 보세요. 짜장면. 젓가락질도 무슨 뭐 이게 잘 안 돼. 이건 입맛 간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좋아. 뭐 더 살으려고 그래. 입맛 떨어지면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훨씬 더 낫다니까. 입맛도 없는 것이 지랄지랄하고 살면요, 이거 집안 전체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기적으로 검진 가고 싶은 사람 입맛 있다 안 가면 돼요. 입맛 없다 그럼 한번 가봐. 간단하다니까요. 오늘 진짜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맛이 있다니까. 사람이 이걸 못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늘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어야 겨우 움직이는 척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밥벌이 보세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 전부 다 내 보면요 엉터리예요. 내 신앙생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족장 시대에는 이런 역사가 왔어요. 그러면 선지자 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느냐?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점술과 무속과 무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우상 섬기는 사람 가득하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과 예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육본부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왜? 하나님의 교육을 안 받아. 교육은 보긴 받는데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원주의 저제가 그냥 박살 안 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첫 번째 체험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진짜 여러분이 끝내야 돼.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에서 여러분이 끝나버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지 아니하면 매일 창세기 3장이 계속 따따블로 온다니까. 원망, 핑계, 책임전가, 집착, 수군대고 두려움 안 풀린다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계속 아픈지 뭐하든 상관없어. 그냥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낫는다. 원초적 신앙이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 별 따지고 막 될까요 말까요 안 될까요. 에이구 징징거리는 거 이거 전부 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잡념이 들어와서 그래. 잡념이라고 그냥 내가 세련된 말로 한 거예요. 잡념.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들려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쇽쇽쇽쇽쇽.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오죽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 정말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창세기 3장 15절로 뭐부터 시작하는 정말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가난의 저주는 반드시 내게서 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통장 가지고 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요구해서 하나님께 헌금부터 시작해. 애들이 내가 이렇게 여기 강단에 올라가고 이렇게 애들 보잖아요. 헌금하는지를 몰라. 그냥 그 통을 그냥 통과시켰다. 나에게 온 헌금 바구니를 그냥 통과시켰다. 난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이 안 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그냥 통과시키는 산업인들 많아. 빈 주먹이라도 한참 담궈 있다가 빼. 진짜 없어. 없긴. 과부한테도 2달란트가 있었다고 그래서 과부에게도 결국은 마지막 기름병이 있었다고 돼 있어. 그걸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힘. 그래야 경제 문제 해결.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창조주가 신앙 고백을 헌금으로 고백해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전부 다 보세요. 성경 속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보라니.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적으로 하나님 헌금은 떼어먹는 도둑놈이 한 명도 없어. 일단 구약의 신앙 고백이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뭐 최고의 맨하탄의 은행들이라든가 세계 갑부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어찌됐든 성경적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기 때문에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경제를 내가 장악할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에게는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는 적이 없어. 적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잖아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의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노하우를 찾기 위해서는 적을 안 둔다니까. 무엇이든지 그 나라까지 가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체험을 한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 랩런트들이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은 전부 다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중고등부 사역자들 정신 차려야 돼. 토요일 날 각자의 음악을 할 수 있든지 무슨 특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라니까. 반드시 중고등부 아이들은 찬양으로 자기에게 막 쌓였던 스트레스가 막 풀어져야 돼. 아무리 세상 노래 해봐야 유치원 수준밖에 안 가. 근데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찬양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는 능력과 귀신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찬양 집회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초청해가지고 전문성을 가르쳐줘라. 이거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 시작됐지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화는 누가 하느냐? 다양한 언어를 잘 표현하고 구사하는 사람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월드컵 4강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든크예요. 이 사람은 5개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계화가 안 된 감독들을 보세요. 겨우 모국어만 겨우 할 정도 수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길래 나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해요. 지금은 뭐 안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면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이제 앞으로 보스턴 저런데 유럽 이런 데 보내면 전부 다 바로 왜 그러냐?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영어 그런 거 하는 것은요. 그건 세계화가 못 돼요. 적어도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정도는 이제 해야 돼요. 강대국의 큰 나라들의 언어는 다 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세계화로 보느냐 아니면 동네 가게로 보느냐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영어 예배부터 또 시작하죠. 여기 최고의 영어 강사가 우리잖아요. 이 형제님이 이제 시작하면 이제 그래서 집에 가도 쓸데없이 그냥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거기서 있어 가만히. 어른들도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방언으로 영어가 나왔다. 그게 기적이요. 그게 영어로 방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년아 그러니까 문제지.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한업인들이 이걸 맛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돈도 줘요. 아멘. 그래서 사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 드디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꽂혀버린 거예요.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워버려. 그러려면 미션홈 세울 만큼 하나님이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렇게 수많은 재벌가들이요 미션홈을 가지고 있는 재벌가가 하나도 없다니. 그러면 이 전략을 우리가 이제는 펴기 시작한다면 열방의 재물들이 여러분에게로 몰려오게 돼 있다.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 굉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몇몇 미션홈이 세워졌지만 그것이 전부 다 지금 교회화되어졌다. 이런 귀한 일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만 바꾸어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나 생각을 안 바꿔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들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매일 여러분에게 잡생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반드시 창세기 3장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사단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정말 해결받아야 돼요. 이걸 해결받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상처, 지식 속의 불신앙.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비합리화적인 사람 전부 다 잡히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이성적 철학에서 못 벗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에게 일평생 지옥까지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문제로 끌려가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체 정신 문제가 찾아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정신 문제가 왔다니까. 뭘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냐 이 말. 미쳐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됐다. 짐승들처럼 울부짖고 있다.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막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데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앉아있고 여론에 휩쓸리고. 여러분 모든 종교단체를 보세요. 언론한테 자꾸 돈 주가지고 자기 종교들이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언론에서 누구 어디 취재한다 그러면 막 돈 갖다 먹인다니까. 사람들은 뭐가 옳고 뭐가 구원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뭐 추수교회 같은 데 보라니까. 완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모든 인생을 다 걸잖아. 정명비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자한테 그 박수 무당이잖아. 최고의 대학 나온 여대생들이 자기 몸까지 다 주잖아.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결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어떤 생각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딱 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언제 시작되는가?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이 노예로 전락했는데, 육체로 전락했는데 거기에서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출애굽기 3장 10절. 이거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비참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 있느냐? 이사야 7장 14절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것이다. 왜 로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국되고 비참해졌느냐? 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전쟁을 2000번씩이나 진행하며 살육을 당하며 유리방황하며 살았느냐?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므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맞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요약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신 마귀가 무릎을 꿇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사로 기록에 남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시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훌륭한 생각을 가지세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장로님 같은 인생의 시간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시간표가 맞아야 돼. 남은 생의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이 세상 끝나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서 정말 나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 이게 나와야 돼요. 겨우 밥만 먹고 살다 죽었다.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핏값이 너무너무나 무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나는 후대를 향하여 정말 멋지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 곳곳에 대학 앞에 미션원들이 새겨지고 김석원 목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는 날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빵빠레가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는 놈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막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 내가 죽었는데 엉엉 울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울었겠어. 내가 죽으면 막 웃어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막 그 소망이 생기니까. 근데 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막 울었다. 그렇게 살다 죽으니까 울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싸게 먹고. 그래서 내가 초상집에 가서요 굉장히 기뻐하고 웃는 집은요 아 제대로 자식들한테 뭔가를 남겼구나.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아이고 이런 데가 있어. 틀림없이 지저분하게 살다 죽어. 틀림없이.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기쁜 거잖아. 솔직한 말로 안 기뻐? 근데 아버지의 빚을 떠맡아봐. 기쁘기는 그냥 진작 죽지. 지금까지 살아다가 병원비까지 내냐.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김석원 목사가 이 세상 떠나는데 여러분이 억울해서 속았다 하고 한 사람은 다 우는 거예요. 김석원 목사가 이 세상 떠났는데 여러분 너무 기뻤다. 응답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가는데 왜 울어?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화를 김석원 목사가 나한테 갖게 했구나. 진짜 가진 걸 가졌다면 진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요? 자, 올바른 생각 좀 가지세요.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너 하나님의 사람 김석원 목사야.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도 안 던져요. 이런 말씀도 안 해요.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제자에게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면 내가 주시리라. 맞습니까? 진짜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진짜 올바른 생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에게 응답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재미있었으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왜? 계속 날마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11조 내지 말래도요 저절로 내요. 건축 여러분이 너무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 내게 돼 있습니다. 아르투시 문화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마음껏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능력을 보게 되면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담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불신자 상태를 깨부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귀신 문화를 무너뜨리고 욕망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평생 돈 벌어가지고 건축 그냥 빌딩 하나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온 땅에 돌아다녀 보면 다 빌딩밖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고 빌딩만 세워 빌딩만. 아르투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르투시예요. 그런 제자를 못 만들어 놓고 목사가 살다가 죽으면 그건 그 목사에게 침 뱉고 죽어야 돼. 묘에다가 오점 쌓아야 돼. 예수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야. 김석원 목사를 만났는데 예수는 이랬다. 그럼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근데 김석원 목사를 만나고 온 동네마다 빌딩이 가득하다. 잘못 세운 거예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워놓고 뭘 해야 됩니까? 경제, 전문성, 세계화 이것을 장악하는 것이 예수는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그루터기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 시대에 후대를 살리겠다고 결단 내린 예수사랑교회를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이 후대를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주는 최고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